9시 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기뻐 박수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 우리 기뻐 뛰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네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강한 나의 주 바라봅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나의 주 바라봅니다. 내 모든 찬양 받으시기에 언제나 주를 노래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노래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노래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 앞에 내가 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노래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노래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 앞에 내가 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노래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노래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 앞에 내가 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노래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옛날 옛적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유텐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3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는 우리 유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 받아봤어요? 다른 사람 집에?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누군가를 식사 초대를 한다면 누구를 초대할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을 식사에 초대할까요? 아우,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친구나 아니면 내가 적어도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텐데,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바리새인 하면 좋은 사람들 같나요? 나쁜 사람들 같나요? 보통 성경에서 특히나 예수님과 엮이는 상황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다 악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집에 식사 초대를 한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심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관심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초대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한때 나쁜 길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그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사는 마을에서 저 여자는 죄 지은 사람이야, 죄 지은 여자야, 이렇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공개가 되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셀럽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유명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도, 그리고 그 집 주변에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포함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분명히 또 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 또 왔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은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별명을 가진 친구 있어요? 별명. 나의 별명을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친구 없어요? 아무도 없군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별명을 어떻게 짓나요?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뭐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에서 특징을 잡아서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놀리는 느낌으로 별명을 짓잖아요. 근데 때로는 자기가 갖게 된 그 별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별명을 가지고 친구들이 계속 놀리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말씀에서 인자가 누굴까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가 봐 이렇게 놀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런 죄인까지도 저렇게 친구로 삼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별명을 붙였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분명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도 어떻게 저들과 저렇게 어울릴 수가 있지? 그들을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 주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지어줬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당시에 그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 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렇게 사회에서 약간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감이 점점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놀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또는 이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인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유일한 우리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찾고 있지 않다면 나의 그 죄에 대한 고백은 가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나? 그러면 나는 죄인의 친구 되시고 죄인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나? 진정한 죄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근데 그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셨어요. 그래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 것이 필요해지자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여인은 자기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여인의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주인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죄인과 저렇게 가까이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비록 예수님께 어떤 것이 됐든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고 욕했던 다른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또는 모태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문화를 배우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종교적인 습관이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경력이 짧은 친구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빌리고 또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둘 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같이 찾아가서
제가 정말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빚진 것을 다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합니다. 두 사람이 다 빚을 면제를 받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빚을 면제해 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면제받았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면제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두 사람 중에 빚을 면제해 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같나요? 당연히 더 많이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도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대답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빚을 면제받은 그 비유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지 않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빚진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빚을 진 바리새인과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함을 적게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용서받은 죄의 무게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일까?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무게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내가 죽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죽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용서를 받았어도 그 받은 용서의 무게를 죽을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용서를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죄의 무게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면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죄의 유일한 소망 되어 주시고 나의 죄인된 나의 유일한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인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진실될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인된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죄 사함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내 삶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친구 되시고 우리 죄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